힘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세상에 저희들에게 반석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자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을 요령껏 또는 얌체같이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한가로이 안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이 그렇게 안일하고 얌체 피우듯이 그렇게 간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요령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좀 나오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상투적인 몸짓과 행동으로서 신앙생활을 때우려는 그러한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왜 우리 몸이 요령을 찾고 얌체같이 사는지를 내 하나 살기 위해서 신앙이 있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뿔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산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함이 수월하게 좋게 만나지 않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 사는 게 뭐냐? 사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 있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일하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 속에서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이나 복음이 전달되게 되면 갑자기 적대적 의미가 우리 인간 쪽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래 돼 있죠. 여호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요.
여호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까지 신경을 못 써요. 사는데 신경을 거기다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듯이 학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기 1장 1절에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이 아저씨는 무슨 아저씨? 내가 왜 굳이 이 아저씨까지 챙겨야 되느냐? 거기에 1장 1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이분들하고 내가 사는데, 애들 키우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면 적대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건, 인간이 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살아요. 사는데 뭐든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져요. 나를 공격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시비 거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 인간은 그 복음이 옴으로써 인간은 그냥 사는 건 사는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격 성향을 가득하게 담고 살아간다는 것의 말씀을 닿으면서, 말씀을 만나면서 그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을 때에 그 귀신이 그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자식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고 내 남편과 아내하고 상관이 있는데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나 좀 살기 바빠. 제발 사는데 좀 간섭하지 말라고, 복음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당신과 나와 그다지 깊은 관계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꾸준히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사람들이 왜 말씀 전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을 곳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을 곳.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네가 있다니 어디에? 저는 이 땅에서 삽니다. 그 땅이 누 땅인데. 너는 그 땅에서 너는 징벌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서울이든 대구든 터잡고 산다는 것은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해요. 너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산다는 게. 이게 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아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징벌 속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사는 게 아무 시험만 나이만 먹어요. 관절만 안 좋고 어깨만 아프고. 높은 데 가면 피곤해가지고 갓바위만 올라가도 그리고 이거 사는 게 우리는 그냥 내버려도 좀을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조용하게 살게. 그런데 이 조용하게 사는 게 징벌이에요. 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뜻은 간단합니다. 그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야. 그 성전이 있는 땅이야. 성전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 율법 나와. 율법 왜 나온 줄 알아? 율법이 율법 위반 작업에 인간을 대상으로 해왔던 겁니다.
성전 있고 성전에서 율법 나오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면서 너는 왜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어서도 저주받아야 될 이유를 성전에서 나온, 성전이 원천이 되어서 나온 율법이 하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일하게 그냥 사는 건 사는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너는 나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세상의 전체를 다 보고서 나온 분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전체, 하나님의 그 전체가 어디에 이게 집약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의 땅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잡은 곳이에요.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들어갈 그 땅은 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살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주할 땅으로서 약속의 땅을 터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폭력성입니다. 단호한 폭력성.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를 불태웠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권한이 없다. 나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과연 애초부터 인간은 땅에서 살 권한이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마치 너희가 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땅은 인간이 살기 위한 땅이 아니고 인간이 저주받기 위해서 거주하게 한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 듣고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식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한때 살았지만 남는 것은 흙으로 된 땅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네가 한때 70이고 80이고 90이고 한때 살았냐? 네가 살았던 그 죽고 난 뒤에 네 뒷자리에 한번 뒤돌아봐. 그 자리에 흙 있다? 땅 있어. 너는 없어. 저주가 뿜뿜 뿜어나오는 땅에 너는 거기에서 잠시 몇십 년 살은 거예요. 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몇 년 산 거예요. 그래 놓고 인간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냥 조용하게 살 좀 건드리지 마. 복음이고 다 귀찮고 학계? 뭐 학교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평생 동안 터잡은 내 아지트, 내 집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이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본문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 하는 것도 호사스럽고 안락한 자기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적인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과의 싸움, 투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전의 의미, 성전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그게 하나님이 땅에 주어진 의미거든요. 의미인데 인간은 하나님 쪽에서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집 지고 내 사는데 그게 하나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래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의 분노를 아주 자극을 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모욕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 아들의 피에 대해서 모독해놓고 네가 살 길을 바래?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모세가 있던 그 시내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거늘 그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두세 증인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이랬어요.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말씀드렸는데요. 28절에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구원받고자 하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네 무슨 권한이 있는데? 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딴 데 있다고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는 성전에서만 나옵니다. 의미는 성전에서만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 성전에서만 나오고, 그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의미도 없는데 자기 땅에 터잡고 산다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 의미에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거기에 징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자금만이 의미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달래. 이 뻔뻔하게, 참 뻔뻔하게 짜기. 네가 뭔데 불쌍히 여겨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냐 안 여겨주냐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아들의 언약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뭐 지나게나 소나게나 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아들의 언약의 피에 있어요. 그 피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 분노하시고 저주하는 하나님, 제대로 메스게 참혹하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모독한 거예요. 자기 아들 피로 모독하는 사람 이야기들 하면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예. 윤석열 뭐 다 마찬가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다 학계, 구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뜻은 이딴 거 성경 내용 관심 하나도 없고요. 교회 가도 성경 없고, 교회 예배 참석해도 관심이 없고, 관심은 뭐냐 하면 나 그냥 살래. 좀 건드리지 마. 좀 가만 좀 놔도 그냥 살래. 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냥 살래. 실례지만 사는 게 뭐 의미 있습니까? 아이고, 의미도 나는 몰라. 나 의미 그런 골치 아픈 그런 것도 안 찾아. 그냥 살래. 애 키우고 그냥 내 목숨 다 한다까지 그냥 살래.
인간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주께서 그렇게 파괴돼요. 우리 집하고 잘 아시는 분이고 십자가 마을에서도 열심히 복음 알고 공부하고 복음 알고 그리고 말씀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0대 후반인데 이제 하나 놓고 이제 뭐 남편과 헤어졌는지 하나 놓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없을 때 제 아내 안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쁜 핀을 들고 와가지고 사모님 요 핀 요새 이 핀 요 이쁜 핀이 지금 시중에 아주 대박고 떴는데 그 도매상 이 핀을 도매상 하는데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찾아온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화를 낸지요. 예. 내가 어디 나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총기 규제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총 있으면 그 여자 쏴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 배신감. 복음이 어떠니 십자가 어떠니 이렇게 해놓고 막상 뭐 이렇게 안고 사는 게 힘드니까 혼자 사는 힘드니까 이거 핀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같이 이게 돈백금을 하면 대박 나는데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보다도 누구야? 그 사람 누군데 이게 되게 더 궁금할 거예요. 어제 꿈이었습니다. 어제 꿈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복음을 모독하는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하고 그건 다 아는 거고 그 믿고요. 예, 그 믿더라도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할 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배신감에 치를 떠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있는 땅을 성전이 그 땅에 성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서 그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이게 좀 이래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양 잡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 답입니까? 1번 양 잡으면 양고기 맛있다. 1번 양 잡으면 맛있는 양고기만 배부리다. 2번 양 잡으면 보신한다. 3번 양 잡고 고기 먹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몇 번입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그냥 살래 하는 사람한테는 이 어린 양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세상적인 어린 양 믿으면 죄 용서받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관심은 집 밥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는데 믿습니다 해놓고 밥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어떤 논리로 어린 양이 죽었는데 왜 당신의 죄가 사해든지 논리로 설명해보라 하면 뭐 관심이 있어야 설명하죠. 관심도 없어요.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다 떼어버렸어요. 몰라요 도대체. 정답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하나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기존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평생 일구어낸 내 공간이 있어요. 내 거주지가, 내 집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집.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판벽한 집, 멋진 집,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어요. 안일하게 날 쉬는 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이 형성된, 양 죽음이 형성된 공간이 내 아지트를 뭉개버리고 부셔버려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사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의 죽음은 이 우주 세상 전체를, 궁극적인 전체를 다 고려한 의미가 나오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 내가 한평생 애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나의 의미가 나온 아지트예요. 집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삭개오야 너의 집에 내가 유할게. 너의 집에 내가 유할게. 이것은 전체 의미가, 삭개오라는 사적 의미를 뭉개버리고 그걸 접수한 거예요. 전체의 의미가. 전체를 모르는 내 개인적인 나만의 의미를 강탈해버린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의미를, 사적인 공간을, 처소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부셔버리는 그 작업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학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가 성전, 첫째는 너희 성전 부서지는 이유를 아느냐? 두 번째, 내가 성전 지으라고 했지. 세 번째, 너희 집에 안일하게 너가 거쳐 자기 생활한다고 성전 짓는 걸 너희들은 지체하고 있잖아. 세 개예요. 세 개 해놓고 나도 잊어버려. 첫째는 성전을 부서진 이유를 네가 아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만 안일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성전을 내가 지연시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재촉하는 이유를 아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집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전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지금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어서 생성된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공간, 그 공간의 의미를 위해서 세상에 뭐가 자꾸 만들어지냐 하면 세상 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래요. 성전에서는 율법이 나오고 율법에서는 죄 아닌 게 없는데 인간은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왜 죄냐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분노를 유발해가지고 주님께서 다시는 네하고 같이 안 산다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에서 성전을 폭파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폭력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까칠해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폭력적인가
정말 성격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설교한테 막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철떡선이 없는. 예. 대머리야 올라가라. 가들이 무슨 뭐 설교 의미를 알겠어요. 예. 그저 대머리만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올라가라한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컷 곰이죠. 둘이 나와서, 그래도 쌍으로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 죽이느냐? 42명을 죽이는데 그냥 구타해서 죽인 게 아니고 찢어 죽였어요. 찢었더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피하고 예수를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나 성격이 인간의 성격과 융화될 수 없이 난폭하고 폭력적이라서 무서워서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섭고 난폭적인 하나님을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간단해요. 처분만 내리셔서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암콤을 보내든지 킬로만자의 표범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악을 보내든지 뭘 보내도 찢을 말 하시면 찢기도록 머리 내밀면 돼요. 왜? 사는 게 죄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왜? 너무나 사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고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암콩에 찢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의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악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주님께 선악지식 겨냥해서 이건 네가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지식을 우리가 그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아지트를 개방해라. 예? 아까 말씀드린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지트를 개방하라. 그럼 우리는 아지트를 개방할 여호와니까 뭐 개방하자. 문제는 개방하면서도 자기 아지트를 안 다치고 흠집 안 잡히는 조건 하에 자기 아지트를 개방하려고 해요. 청소 깨끗이 해놓고 정돈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아이고 착실하게 사는구나. 아이고 훌륭하게 사는구나. 이 선악체제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주님의 화를 더 도둑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의이기 때문에. 나의 아지트와 주님의 아지트의 성전 공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나의 의와 주님의 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 의를 공격할 때 결국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나의 터전, 내가 나의 바탕, 다시 말해서 모래와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거기에 보면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집이 심하니라. 이게 모든 인간의 바탕은 이 모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된 모래. 이 모래에 모래와 나와의 만남. 그걸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만 날려야 되느냐? 그냥 욕만 해야 되죠. 욕만. 우리는 욕설만 해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 25장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고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하나니. 뭐 말씀하고 복음 전하면 전부 다 자기 보고 욕한대. 그런데 그 주의 뜻은 이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 다른 길은 없어요. 욕 얻어먹고 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객관적 사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돌아서면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나의 잘남이 어느 정도 잘난지 그거 챙기는데 이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 아지트에 쳐들어와서 우리 몸에다가 무슨 장치를 하느냐 하면 시한폭탄을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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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칵. 나중에 죽으면 뻥. 하루를 살면 하루 살 만큼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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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죽음을 재촉하는 그 소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 성전에 나오는 말씀. 네가 왜 죽는 이유를 아느냐? 네가 죽는 이유를 아느냐? 네가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그걸 나와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 70년 징벌받을 땅이 돼요. 징벌받는 땅, 약속의 땅과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이걸 합쳐서 성전이 왜 파괴되는지를 그 의미와 이유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학계에서 성전 너 왜 자꾸 지체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586년에 BC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잡혀가요 바빌론에. 그리고 난 뒤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전에 진작 536년에 20년 전에 진작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냈어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지시, 본인은 모르지요. 여호와의 지시에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무너진 느부갓네살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나라예요. 그 바사 나라의 고레스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이 이상하게 유다 나라에서 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너가 여호와 섬기는데 성전 지어야지 라는 제안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이 돌았나? 왜 그런 남의 종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는데 이사야 44장의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충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권세를 다 쥐고 있으면서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도록 권력이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절할 때 그들이 어떤 행위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아니오가 없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자기 백성에게 영생이 돌아가도록. 그 영생이 이해되면 영생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본인 숙제예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에서 내가 떠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에서 손을 놓는 거, 이걸 믿음이라 해요. 내 손은 아니고 주님 속아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면서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이걸 행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제공 바깥에서 주님으로부터 제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서여져야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주께서 성전을 주님께서 부셔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하라 이 말은 그 전에 네가 성전 부서진 이유를 아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70년을 안식일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이랬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바로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이 돼 있거든요. 자, 이 대목을 이제 설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뿌리와 만나야 돼요. 제가 아까 자기의 모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했죠. 우리 자신이 반석이 아니고 모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는 땅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땅이 성전을 짓기 위한 땅이지 인간 살라고 준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짓기 위해서는 한쪽은 성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줘야 됩니다. 죽어줄 때 그냥 죽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사입다는 자기의 뿌리가 자기 입다의 딸이 자기 뿌리예요. 처녀가 시집도 못 가보고 억울하게 죽는 아버지의 객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그 딸이 자기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뿌리는 뭐냐? 이삭입니다. 죽어야 될, 내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안고하는 그 아들이 바로 나의 허무한 나의 모습이에요. 불타버리는 성전이 내 모습이에요. 불타버리는 성전이. 그러니까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백성이면서도 살지를 못하고 추방돼서 바깥에 이방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이방나라에 쫓겨갔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 가리워지지 않고 모독받지 않는 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 나가니까 바로 내가 70년 동안 땅에 안식하잖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산다는 이것이 주님의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분노를 유발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앞으로 잘 살게요 이래 나오면 그건 더 화를 돋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요가 아니라 나라는 그것이 전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에 덮어버리면 돼요. 전체 의미의 일부로서 그 전체로 드러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일부러 서로 드러내는 것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나는 의미가 없어요. 주의 의미에 소속된 게 바로 우리가 성전의 사람, 바로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을 다시 개축하라. 주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못 지으니까. 우리 힘으로 질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에는 이거 내 인생이라는 이것을 이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주께서 성전 짓는 주의 터입니다. 주님의 터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의가 주님의 의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덮여지는 거예요. 끝으로 삭개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뽕나무 올라가지고 부쩍부쩍 눈이 딱 맞춰 있거든요. 딱 보는데 주님께서 딱 눈이 빠졌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간다? 그때 삭개오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른 것은 구원의 삭개오의 사적인 가정이 구원 속에 이사를 하면서 삭개오 집은 구원의 집이 되었어요. 삭개오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삭개오 집은 율법이 실현되는 장소예요. 제가 남은 소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속건제에 나오는 법이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 죄 많은 죄를 통해서 주의 긍휼만 쏟아져 나올 때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개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도 없는 주제에 나의 의와 나의 인생의 의미를 따로 챙긴 그것이 죄고 내 식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덥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 점령당해서 이제는 내 아지트가 어떻게 망쳐져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